말씀 봅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봤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만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인파가 부두에 몰려왔습니다.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퍼졌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나라의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열한 가운데 이 사람의 유해가 군함에 실려서 뉴욕항에 입항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큰 일을 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위대한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의 유해였을까? 아니면 과학자였을까? 유명한 정치가도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아주 단순한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사람을 이렇게 온 국민이 이제 환영하며 관심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작곡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 메시지를 띄워줬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지금까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삶의 근원이 되는 가정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즐겁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행복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작은 가정이든 큰 가정이든 내가 태어났을 때 어느 한쪽 부모님이 안 계시던 가정이란 공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누구든지 행복하게 태어난 그런 우리의 삶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고 또 다른 가정이 탄생을 됨을 통하여서 이 땅의 가정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정이 행복해야 할 가정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도 이 땅에 많이 있고 기근과 지진으로 또 국가가 너무 어려워서 쿠데타를 통하여서 행복해야 할 가정이 제대로
가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또한 어찌면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성공이나 출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로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화초를 가꿀 때 어떻습니까? 매일 물 주고 보살펴 주고 아끼면 화초가 잘 자랍니다. 언젠가 하원에서 목사님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었네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있고 아름다워서 그걸 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껴주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에 더없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심는 것만큼 거둡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사랑을 심으며 믿음을 심으며 마음을 심으며 그럴 때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거두는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복권이나 부정부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을 심고 가꾸면 사랑이 자라납니다. 그냥 두면 사랑은 시들어버립니다.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심음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은 어느 한쪽이 이겨야만 다른 한쪽이 지게 되어 있고 반드시 1등, 2등, 3등, 4등이 구분이 됩니다. 합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패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느 한쪽은 행복한데 다른 한쪽은 불행한 경우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 아픈 소리를 마구 하는데 결국 화살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행해지면 자기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다 행복하거나 두 사람이 다 불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을 지어 주셨는데 두 사람 다 행복하게 살라고 설계해 주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좋은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실패하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결혼제도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남편, 행복한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가정이 최우선해야 할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수의 수학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분명히 둘인데 성경 원리는 남자와 아내가 하나가 되라고 한 이상한 원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부부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모도 떠나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부모를 떠나는데 남자들은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마보이가 생기고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보다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인 성공보다도 부부 관계가 우선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능력 있어 출세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는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참담함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한 부부처럼 위장하고 삽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녀관계보다도 부부관계가 우선이고 세상적인 사회관계보다도 부부관계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애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결혼을 합니다. 나이가 되었으니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혼기가 되었는데도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결혼했으니 이제는 자동적으로 애 낳고 그냥 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무엇보다도 우선에 두고 매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녀관계도 안 되고 사회관계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 부득불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항상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몇 년 전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국가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3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혼율을 대상으로 이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니 이혼한 그 사람들의 80% 이상이 후회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지금 재혼한 여자에게 해주는 것에 3분의 1만 전 부인에게 해주었어도 우리는 이혼하지 않고 행복했을 텐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를 만나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더 괴롭고 불행하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고 선언한 것처럼 이혼은 마귀가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좋은 것도 데려가시고 아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자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였습니다. 처음에 아내를 열심히 쫓아다니며 좋아하며 다니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결혼했지? 당신은 나 만나서 고생하지만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당신 때문에 내 신사에 망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당신 우리 가정을 위해 고생해서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생명 비전기의 모든 가정은 다들 인꼬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아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여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억지로 하는 굴종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이고 가장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가장인 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하는 것은 결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결코 남자보다 못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남자들에게 없는 감정적인 풍성함이나 인내나 동정심 등을 주셔서 남자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을까요? 몸에 뼈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남자의 머리뼈를 취하여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머리에서부터 누르고 지배하려고 할 테니까 아예 하나님은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남편의 발에서 취했다면 남편이 여자를 지근지근 밟고 다닐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남자의 발에서 취해서 아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동하라고 남편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품고 같이 붙어서 있어야 할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에서 취한 이유는 항상 곁에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옆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옆에 있네라는 의미로 옆했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가정을 가지려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남편이니까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이 시원찮아서 순종하지 못하고 아내가 바가지꾼이어서 자랑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어주지 못해도 무능하고 술주정뱅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깨어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아내 옆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쉬이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좋았을 때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다 드리지요. 뭐든지 다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100%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하나 놓고 보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남편이 종으로 전락합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쯤 되면 더 무섭습니다. 순종은커녕 집안의 모든 주도권을 다 자기가 쥐고 잘못하면 할아버지가 쫓겨날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을 내가 존중하지 않고 다른 여자가 존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존경해 줄 때 가장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남편을 학대하고 무시하면 결국은 자녀들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여자는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욕하는 자입니다.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남편을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여 깎아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다른 집에 공부 잘하는 자녀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기 남편을 신앙 좋은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남편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며 불행함을 통하여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 상대방에게 이봐 누구 좀 닮았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보면 나쁜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점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점만 자꾸 부각시킵니다. 사실 부끄러운 것들 투성이가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약점 투성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이가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의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무시하지 마시고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기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남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한 결정을 할 때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그 의견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 바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들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같이 연약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기뻐하고 힘을 얻습니다. 아내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같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99% 잘못하고 1%만 잘해도 그 1% 때문에 칭찬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순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준다고 남편을 마치 종 부리듯이 부리는데 자신은 돋보일진 모르지만 결국 그 집에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빠진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순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순종과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오가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는 그 사랑 속에서 자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성명 비전교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여 남편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만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많은 면에서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압니다. 아내를 무시합니다. 연애할 때는 여자를 아주 사랑합니다. 결혼 프로포즈를 할 때나 약혼할 때쯤 되면 남자는 여자의 종이 됩니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달라고 해도 따다 주려고 하고 여자를 위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식량도 다 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랑이 점점 식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여자가 결혼 전에 그렇게 나를 아끼더니 이제는 이게 뭐냐고 말하면 어떤 남자는 결혼하면 다 된 거지 뭐 더 필요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자 합니다. 근데 남편이 무심결에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 속에 삽니다. 아내의 마음에 못 박는 일을 많이 한 남편은 결국 자기의 손해입니다. 자신을 아껴주지 않는 남편에게 잘해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 아니 사랑할 때가 있어야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한 구석도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할 때는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나의 아내인데 왜 우리가 사랑 못하겠습니까? 어떤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는 잘해주고 온유하게 대하면서도 자기 아내에게는 잘못해주고 온유하지 못한 남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여자는 귀부인이고 자기 부인에게는 친절하게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은 마누라고 자기는 막대하는 불량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멍청한 남자들일 것입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남편이 여보 힘들지, 고생되지, 아이들 기르고 남편 대주하며 살기 힘들지,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힘든 마음을 다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아내들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청각에 예민하다고 합니다. 여자에게는 속삭여 주어야 합니다. 윽박지르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합니다. 여자는 속삭이는 음성에 너무나 약하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정말 멋있어.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 당신만한 여자가 세상에 없어.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속삭이면 바로 아내는 행복해하고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래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도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싸우면 박수칠 자녀가 없답니다. 은연중에 결혼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불안할 때는 엄마 아빠가 싸울 때라고 합니다. 싸울 때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틀렸느냐를 가지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둘 다 옳고 둘 다 그렇습니다. 단지 서로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이해함으로 싸움을 끝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가 순종하는 집에는 부부싸움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 엄마가 부끄러우니까 아빠도 부끄럽게 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신이 날 때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사랑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더 큰 교육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아내들처럼 헌신적인 아내가 세계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묵묵하게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내는 세계에 없습니다. 훌륭한 아내들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되 말부터 경어를 쓰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할 뿐 아니라 부부간의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불쾌한 말은 하지 말고 서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말을 생각해서 항상 대화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불편을 덜어주고 아내의 고통을 같이 짊어주고 생각을 같이 나누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을 다 내려주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가정이 화평하고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부부싸움보다는 대화를 통해 멋있게 만들어가는 가정,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부부, 그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만드는 그런 사랑하는 가정, 부부의 모습은 이 지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신 가정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들의 건강도 말씀대로 살면 치료하는 광선으로 깨끗하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그럴수록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온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다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